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없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3장 47절부터 59절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결하리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는 것도 일상이었지만 그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막아버리는 그 일상의 부정함들을 분별하는 일들을 이제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로 다 먹고 사니까 일상 속에서 먹는 것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는 삶, 그리고 이제 분별하는 삶을 가르치셨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출산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출산하는 일에서 정결과 부정을 분별하시고 그제 오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은 이제 병이 드러나는데 특별히 피부 가운데 나타나는 그 병에 대해서 이제 정결과 부정을 분별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 몸에 나병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차라트라는 피부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피부에 어떤 악성 질환으로 판단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둥병뿐만 아니라 7가지 그 차라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차라트 그 징조를 내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람의 몸에 차라트가 나타났다면 우리가 매일 입는 그 옷에도 이제 차라트 나병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7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여기서 말하는 차라트 나병은 쉽게 말해서 곰팡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매일 입는 옷에 곰팡이가 폈을 때도 우리가 이것이 정결한 내가 삶을 살고 있는지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지 반드시 분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입는 옷 중에 뭐 털옷이나 배옷이나 배나 털옷 짠 천이나, 그러니까 옷을 만들기 전에 천부터 또 가죽이나 그곳에 푸르거나 붉은 곰팡이가 생겼을 때 피부병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가? 50절부터 52절까지 보면요, 곰팡이가 난 옷을 가져온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가져온 옷을 7일 동안을 간직을 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그 옷을 살펴보았는데 곰팡이가 다 만약에 그 옷을 가득 덮어버렸다, 퍼져버리면요, 그 옷은 반드시 태워 없애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여 곰팡이가 퍼지지 않고 점 하나로 남아있다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53절부터 5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실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복에 있는 곰팡이가 퍼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 상태로 작은 점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그 옷을 빨라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일 후에 다시 꺼내봅니다. 55절에 보면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여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라. 옷을 빨아보았는데 7일 동안 곰팡이가 퍼지진 않았으나 그 곰팡이 자국이 그대로 있다면 그래도 부정한 것이니 그 옷은 이제 다시는 입지 말고 불살라 태우라는 것입니다. 또 56절에 보면 빤 후에 이제 곰팡이가 조금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징조가 보였다는 겁니다. 56절, 57절.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 그 색점을 찢어버린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난 부분이 한번 빨아봤더니 조금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럼 찢어버린다. 성경적인 원래 그 언어를 보면요, 이렇게 도려낸다라는 뜻입니다. 도려내서 그 옷을 이제 곰팡이가 난 부분을 아예 제해버리라는 겁니다. 그 의복의 57절,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곳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에 있는 것을 불사르라. 엷어졌던 것이 다시 곰팡이가 피어른다. 그럼 부정한 것이 태워버리라. 또 만약에 한번 빨아봤는데 곰팡이가 없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58절, 59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빨아서 옷에나 철에 나래나 씨에나 어떤 가죽 제품에 묻은 곰팡이가 없어졌으면 한 번 더 빨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곰팡이 한번 폈다가 옷에 피면요, 제사장에 가서 빨아보고 안 없어지면 태워버리고, 조금 엷어졌다 싶으면 한 번 더 빨아보고, 그런데도 다시 곰팡이가 피면 다시 태우고, 그런데 좀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빨아서 옷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서야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자, 정결과 부정을 가르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곰팡이가 뭐라고 계속 빨고 또 빨고 또 빨고 그래도 안 없어지면 옷을 태워서 입지 말고 왜 다 불살라 버리라고 하셨을까? 이 곰팡이가 뭐라고 이 옷을 태우기까지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이 빨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바스라는 단어인데요, 씻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정확한 뜻은요, 짓밟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옷을 빨 때 이렇게 막 발로 밟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유래된 단어고요, 더러워진 것을 짓밟아 씻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빨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구약시대 때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였는데, 특별히 옷을 빨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처음 쓰였는가 보면요, 그 의미가 좀 드러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언제 가장 처음 빨았을까?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그들은 3일 동안 옷을 정결하게 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19장 15절 16절 말씀, 이 말씀 그냥 외워버리시면 좋은 말씀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다 일어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그리할 테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원하며 우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세요. 일제히 일어나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그들에게 성결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가 임하셔야 언약이 체결되어지니까 그때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에게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여기서 빨다가 카바스라는 단어가 처음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출애굽기 19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카바스 빨더라. 3일 동안 그들이 옷을 깨끗하게 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옷을 입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이룰 때에 그들은 옷을 깨끗하게 카바스 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3일 동안 빨고 또 빨고 또 빨고. 자, 그러니까 옷을 빠는 이 행위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카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카바스 단어가 더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시작이 있었는데, 바로 창세기 49장에 카바스가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하냐?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카바스, 빨다라는 단어를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탄생되었을 때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12아들들에게.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는 이렇게 될 거다, 너희 민족은 이렇게 될 거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유다 족속을 향한 야곱의 유언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49장 8절에 보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야곱의 축복을 보니까요, 모든 족속들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든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유다의 백성들이, 유다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그 원수들의 목을, 멱살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모든 원수들을 유다의 자손들이 짓밟히기 때문에 그는 찬송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유다는 모든 원수들을 짓밟는가? 9절에 보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의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 그 백성들을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사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자는요,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이제 왕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 왕이 모든 것을 다 찢어버린다, 움킨다, 승리한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막대기를 등장합니다. 근데 그 막대기가 어떻게 변하냐? 통치자의 지팡이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 중에요,
막대기를 집은 자가 등장하는데 그 막대기가 지팡이, 통치를 하는 그 지팡이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냐? 세 번역에 보면요.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라. 실로가 오시까지 이르되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유다의 자손 중에 누가 사자처럼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왕의 자리에 앉을 때에 만민이 그에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요, 이 시대 때는 다윗을 의미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유다의 후손 다윗 중에 또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오시는 것을 야곱의 유언에 이미 등장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걸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유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가 되고 그리고 권능으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자의 지팡이를 지셨는데 어떻게 원수를 이기고 모든 백성을 그 아래 절하게 하시는가? 49장 11절에 이제 카바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벨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포도주에 카바스 한다는 겁니다.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옷을 빠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에 빠른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가 무언가 옷을 빨아갈 때 성결해졌을 때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 완전한 완성이 언제 시작되는지 완성되는지 창세기부터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후손이 오셔서 그의 옷을 우리가 예전에는 옷을 빨아야 우리 스스로 옷을 깨끗이 해야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가 직접 자신의 옷을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카바스 씻고 또 씻을 때에 우리를 괴롭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모든 원수는 짓밟히고 그가 왕이 되어서 온 족속이 그에게 절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후에 옷을 빨았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과 4,000명을 먹이는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후에 그가 이제 서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 그 앞에서 그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자신들은 아무리 옷을 빨아도 깨끗해질 수 없었는데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으로 이 땅에 드러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유대인에게 베푸셨다면 7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에게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모든 백성이 그에게 절하게 하는 것을 이루신 순간 와, 옷을 저렇게 깨끗하게 빨 수 있을까? 언약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옷을 빤다는 건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곰팡이가 폈을 때 옷을 빨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옷 입는 거, 하나님은 좋은 냄새 나는 거, 이 정도의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옷을 그렇게 빨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명령만 하시면 그의 계명대로 다 살겠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며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세요. 말씀만 하시면 다 듣겠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자들에게 하나 둘씩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뜻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곰팡이가 폈을 때 옷을 태우고 또 빨고 또 빠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7일을 또 간직하고 7일을 또 간직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옷에 곰팡이가 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었냐? 너 말씀대로 어떻게 지금 이방인처럼 살진 않느냐? 그 간직하는 시간, 또 빠는 시간, 또 태우는 시간, 그 시간들을 갖추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언약을 내게 이루기 위해서, 이 가족 위에 이루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사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분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부정한 일을 해서 언약 관계에 곰팡이가 피진 않았느냐. 자, 그래서 옷을 빨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옷을 빨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그날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옷을 빨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대로 산다고 너가 응답했던 그날을 기억하며, 다시 옷을 빨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회복하라. 그래도 안 된다면 그 옷을 다 태워버리고 다시 새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언약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대로, 그의 규명대로, 그의 계명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옷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빠시고 그가 이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옷을 깨끗하게 빠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가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곰팡이는 경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혹여 곰팡이가 필 만한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 언약에 곰팡이가 필 만한 삶을 살지 않고 있는가? 주님은 오늘도 분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관계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결하리라. 5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곰팡이가 피진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아멘으로 일어나서 소리쳤던 그 삶에 곰팡이가 피지 않았나?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내 가정과 이 공동체 위에 이루기 위한 그 놀라운 축복에 우리가 곰팡이 피게 하는 삶을 살진 않았나? 우리가 오늘 스스로 돌아보며 먼저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계속 경고하시는데,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주여 이제는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옷을 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회개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십자가의 보혈로 그 옷을 씻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루며 하나님의 언약의 소망이 되며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가득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며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정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져서 우리 자녀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이 땅의 자녀들이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언약을 하나님
성취되는 자녀의 삶으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 다시 옷을 빨고 또 빠는 그런 정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여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열방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정결하게 구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언약,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